탁꽃선 마지막 시간입니다. 연결의 파트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기대되죠? 예. 전 밤 꼴딱 새면서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대 안 하시면 힘이 쭉쭉 빠져요. 예. 제가 예, 감사합니다. 힘을 내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어느덧 5월이 다 지났습니다. 오늘은 5월 29일입니다. 이제 금방 수요일이면 또 6월이 돼요. 시간이 참 빠르구나 싶은데요. 5월 한 달 목회 목표가 사랑이 꽃피는 선일 공동체였습니다. 예, 알고 계셨죠? 그랬나? 이러면 안 돼요. 이제 한 이틀 남았는데 사랑이 꽃피는 선일 공동체를 한 달간 경험하셨나요?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어린이들을 살피며 함께 나눴고 우리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을 통하여 또 사랑이 꽃피기를 기대했고 또 스승을 또 확인하며 확인했고 또 우리 청년들 했고요. 또 이제 21일은 날짜는 좀 지났지만 부부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둘이 하나 되는 날. 21일이 부부의 날이래요. 또 부부의 관계를 통해 또 사랑이 꽃피는 것을 아마 경험했을 거라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통하여 사랑이 꽃피는 것을 경험한 한 달이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사랑이 꽃 피우셨나요?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누구 말 맞다나 이 세상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내 아내인데 우리 아내라고 그러고 내 남편인데 우리 남편이라고 누구랑 공유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죠? 예. 모두의 남편이고 모두의 아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다 붙여서 우리 참 우리를 좋아해요. 오죽하면 이제 우리 교회라는 이름도 참 많이 요즘 있죠. 우리를 참 좋아하는 그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함께하고 또 더불어 사는 것을 참 좋아하는 민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선일의 모든 지체들이 너와 내가 연결되어 우리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관계는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선을 넘지 말아야 하고요. 또 선을 잘 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이 있습니다. 이 선이 잘 지켜져야만 돼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 몸을 다 바쳐 사랑한다고 그러고 희생한다고 그러고 섬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나를 잃어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자꾸 사랑한다고 그러면 마치 나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사랑한다는 건 나를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 관계는 집착과 같은 관계가 돼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서로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너가 분명히 존재할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너라고 하는 이 선이 명확해야 사랑이 성립됩니다. 인격적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있고 너가 있어야 인격적 교제를 이루는 거죠. 이게 없어지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자신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격적 교제가 무너지니까 집착이 되거나 혹은 폭력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을 자꾸 내가 소유하려고 그러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억압하려고 하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라 불행한 관계가 돼버려요. 물어보면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근데 관계가 불행해. 뭔가 이상하죠. 사랑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사랑하는데 불행해요. 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간의 선이 불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상담학에서는 동반 의존 뭐 이런 말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서로 의존하니까 좋은 말 같죠? 동반 의존이란 말이 이런 것과 같아요. 서로 이렇게 어깨를 딱 붙잡고 서 있는데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발을 뒤로 빼고 어깨를 잡으면 둘 다 서 있긴 서 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손을 놓는 순간 둘 다 넘어져 버리잖아요. 이런 걸 이제 동반 의존이라고 그래요. 의존한 관계인데 서로 독립해 설 수 없는 관계죠.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홀로 서 있을 수 있고 너도 홀로 서 있을 수 있을 때 어깨를 잡으면 그것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 혼자 설 수 없는 상태로 서로 의지해서 서 있게 되면 둘 다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잘 지켜야 된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반대로 서로가 더 친밀해지기 위해선 이번에 선을 잘 넘으셔야 돼요. 어떤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런 대사가 기억이 나요. 선을 넘기 시작할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예, 그런 얘기 멘트가 있었어요. 모든 게 달라진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막 떨리고 설레이고 생각이 많아지니까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 거예요. 불안한 상황에 늘 직면하는 거죠. 이런 고민 저런 고민. 그러면서 이 고민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말할까 말까. 요 상황을 선을 넘을까 말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그 선을 넘을까 말까. 근데 그 선을 넘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연애 시작되기 전에 상황들 다 경험해 보셨는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나요? 연애해 보면 막 불안하고 답답하잖아요. 공부가 됩니까? 일이 됩니까? 그 사람 생각만 나고 또 무슨 말을 할지 막 예, 생각이 막 많잖아요.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죠. 그러나 그때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향해 선을 넘어야만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 경우라면 선을 넘어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잘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선을 넘지 말아야 하고 또 선을 잘 넘어야 됩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자신이 지켜야 될 선이 어디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잘 지켜나가야 되고요. 또 반대로 친밀해지기 위해선 서로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담, 경계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이고 아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고 아들이니까 친밀한 것 같지만 아버지고 아들이기 때문에 또 어떤 경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도 아버지로서 지켜야 될 선, 아들로서 지켜야 될 선이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아들은 또 친구 같은 친밀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친구 같아야 된다는 말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지 않고 친구처럼 대해서 막 함부로 한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선을 지켜야 돼요. 그 부분은.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이 친밀해지려면 친구 같아야 된다는 말은 친구에게는 마음도 쉽게 열고 작은 일들도 막 편하게 얘기하듯이 아버지와 아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해지려면. 친구처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작은 것도 공유하고. 그러나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아들은 아들로서의 선을 지킬 때 그 관계가 건강해지는 거죠. 또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 마냥 편안한 관계는 아닐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형제 같고 자매 같아질 때 우리 친밀해지겠죠. 그때에도 지켜야 될 선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선을 잘 지켜야 할 것이고요. 또 성도는 성도로서의 선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친밀해지기 위해선 형제처럼 자매처럼 대해야 돼요. 집에 가면 형제랑 그렇게 대해야죠. 허울 없이 편한 복장 입고 편안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면 막 옆에서 도와주는 것처럼 또 그런 관계가 되어야만 친밀한 관계가 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십니다. 그분은 크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셔서 그분을 온전히 경외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죠. 그 선이 잘 지켜져야 돼요. 하나님을 쉽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다가가는 그 선을 넘는 그 친밀함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잖아요. 친구와 같다는 건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나는 이제 너에게 모든 비밀을 다 공유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이제 친구로 대할 거거든. 그때 우리도 역시 친구처럼 주님께 가서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 다 나누고 마음을 터놓고 주님께 늘 나아갈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처럼 관계에 있어서는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선을 잘 넘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되기 위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론을 가르치는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기독론도 들어있는데 교회론이 굉장히 강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만 기초하면 교회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된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된 공동체. 예. 그럼 평안에 매는 줄이 뭔가? 이걸 알아야겠죠.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멀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대요. 하나 됐대요. 평안에 매는 줄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평안에 매는 줄이에요.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 사이에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거죠. 유대인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이방인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면 이제 유대인도 이방인도 너희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거다. 다른 존재 아니다. 그 간극이 있는 것이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무셨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가 되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있다.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가 아니었지만 이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하나 되었다. 그 피로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은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너와 내가 화평하게 되었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평안에 매는 줄은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혈로 화평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적용하게 하는 사역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셨고 너와 내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이구나를 성령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만 하나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성령님만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 보혈을 하나님께 한 손 쥐어드리고 우리에게 그 보혈을 한 손 쥐어줘서 그 보혈로 연결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또 너도 나도 예수님의 보혈로만 하나 될 수 있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예수님의 보혈을 이 사람 손에도 쥐어주고 예수님의 보혈을 이 사람 손에도 쥐어주니까 그 보혈로 너와 내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하나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걸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구원한 사실이 맞구나. 이걸 확인하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린 이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 될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너와 내가 하나 될 때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너와 내가 하나 된 존재이므로 성령이 오늘도 너도 인도하고 나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일은 예수님의 보혈을 적극적으로 믿는 행위인 거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행위인 거예요. 뭐가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게.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 안에 그런 보혈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됨이 너무 중요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 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결혼했다면 그 결혼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는 것으로 너와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로 묶었으니까 하나로 묶인 걸 끊임없이 지켜나가는 것으로 그 보혈의 능력과 의미를 늘 잊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관계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린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선을 넘지 마셔야 됩니다. 선을 넘지 않으려면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고 형편없는 자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예요. 나도 그렇게 부족한 자고 너도 그렇게 부족한 자라는 걸 분명히 알 때 우리는 함부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왜 함부로 하냐면 내가 쟤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자꾸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나는 쟤보다 조금 낫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자꾸 선을 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요.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정확히 알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함부로 말 못해요. 나도 형편없거든요. 그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면 우습죠. 그런 얘기예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라는 겁니다. 누가 큰 소리 칠 자격이 있겠어요? 나도 형편없는데요. 너도 형편없는데. 그래서 서로 존재를 향해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이 선을 자꾸 넘으니까 은혜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자꾸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 선을 넘으니까.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라고 하는 이 선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선을 또 잘 넘기도 하셔야 돼요.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한 자인 걸 이젠 아니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서로에겐 서로의 섬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서로를 향해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돕기 위해 우리 안에 벌어진 간극을 뛰어넘어 그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 선을 잘 넘으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간극과 벽을 넘어설 때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선을 잘 지키고 또한 선을 잘 넘어야 이 하나됨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서로 사랑하고 하나되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명령이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는 거 알지? 제가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 알지? 십자가에서 그래서 내가 피 흘렸다는 것도 알지?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 정말 안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주님 말씀이에요. 이 말은 하나 될지 말지 생각해 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서로 사랑할지 말지 고민해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그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네가 내 사랑을 받았고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됨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만약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주님의 그 사랑 깨닫지 못한 것이고, 아직도 그 사랑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무색하게 만드는 자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일은 너무 중요해요.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건 너무 중요해요. 어떠십니까? 사랑을 꼽히는 선일 공동체가 되어야만 할까요? 아니면 진짜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로 되어야 될까요? 고민 없이 제가 한 가지 질문만 드렸으니까 무조건 돼야 돼요. 여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사랑이 꼽히는 선일 공동체 돼야 됩니다. 6월 1일 딱 되면 땡 이제 됐어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사랑이 꼽히는 선일 공동체여야 합니다. 외부에 있던 지체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머 여기는 이렇게 사랑이 넘치네. 어머 여기는 뭐가 달라도 다르네. 그런 공동체여야 돼요. 왔는데 막 찬바람 쌩쌩 불고 이거 무서워서 또 오겠나. 이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죠. 사랑이 막 주렁주렁 달려서 야 너무 행복하다. 다음 주에 또 오고 싶다. 그런 공동체 되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선을 넘지 말아야 되고 또 선을 잘 넘어야 돼요. 서로의 관계를 맡고 있는 것들로부터 선을 잘 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연결의 파트너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성령께서 연결해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결의 파트너는 우리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연결해 주신 겁니다. 또한 너와 나 사이에 있어서도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의 파트너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항상 네가 해야 돼가 아니라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돼요. 항상 내가 연결의 파트너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먼저 손 내밀어 주어야 되고요. 선을 넘을 때 내가 먼저 그 선을 넘어줘야 돼요. 사랑합니다. 또 잘못했을 때는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자꾸 선을 넘어가 줘야 돼요. 그렇게 다가갈 때에 내가 그렇게 연결의 파트너가 될 때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모 통신사에서 몇 년 전에 만든 광고인데 정말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휴지 옆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눈물 없이는 못 봐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참 이 영상 볼 때마다 눈물이 이렇게 나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하고 너무너무 같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세상과 다른 세상이에요. 그리고 다른 법칙 안에서 우리는 이 경기를 치러내야 되는 자들인데 오늘 이 광고가 참 오늘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대변해 주거든요.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다른 경기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더 믿는 경기, 앞서가는 이보다 뒤따르는 이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기. 이들은 시각장애 스키 선수와 가이드 러너입니다. 왼쪽 눈은 완전 실명을 하고 오른쪽 눈 시력은 정상인이 보는 거에 한 10분의 1? 5살 때부터 엄마가 스키장에 데려가서 스키를 태우셨어요. 균형 감각 길러주려고. 눈밭에서 자외선을 많이 쐬니까 그거를 쓴다고 다 차단이 되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안과를 갈 때마다 너 두 눈 다 안 보이고 싶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대회 때 4등을 했는데 너무 아쉬워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경기를 꼭 해야겠다. 안 그러면은 절대 포기 못 하겠다 싶어서 다시 하게 됐어요. 선수 생활은 12년, 13년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메달을 따는 게 큰 대회 가서 메달을 따는 게 꿈이었습니다. 은퇴하고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라는 상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양재림 선수의 가이드를 뽑는다는 게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운이 좋게 뽑히게 돼서 유일하게 코스에 2명이 내려갈 수 있는 경기입니다. 눈이 불편한 선수들을 위해 코스를 안내하는 시각선수의 눈이 되어주는 거죠. 만날 때마다 뭔가 나랑 잘 맞겠구나. 저는 그래서 혼자 뛰는 것보다는 좋아요. 둘이 하고 있어서. 선수와 가이드는 잠을 잘 때 선수가 왼쪽으로 돌아 누우면 가이드도 자동으로 왼쪽으로 돌아 눕고. 경기를 할 때 의심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리로만 따라가야 되니까 믿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키 탈 때는 100% 믿습니다. 메달은 같이 얻어요.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니까 같이 받는 건 당연한 거죠. 510일 정도 남았는데 집중해서 잘 준비해가지고 제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연결이 있어 불가능은 없습니다. 언니 안녕. 같이 이렇게 만난 게 인연이라고 얘기했었잖아. 나는 선수 생활 끝나도 언니랑 계속 같이 만나면서 계속 이렇게 좋은 사이로 남고 싶어. 항상 나랑 스키 같이 타줘서 고맙고 우리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꼭 내자. 고마워. 내가 언니의 가이드지만은 언니는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멋있는 언니야.